올해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매년 3.1절 예배로 연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올해는 100주년이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 33명의 민족 대표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독립과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맨손으로 평화적 만세 시위를 벌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성 지역도 그렇습니다. 저 양성에 가면 3.1 운동 기념관이 있습니다만, 전국 3대 실력 항생지 중에서 그중 한 곳이 바로 이 안성이었다고 합니다. 안성 곳곳에서 10여 차례나 만세 운동이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의 선조이신 정경백 손흥집 우리 성도께서 평시도 지도자이셨죠. 그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안성의 집회를 계속 주도하며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나라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나라의 독립을 바라면서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온 민족이 일었던 것이 바로 이 3.1운동입니다만, 특별히 3.1운동의 백미는 바로 독립선언서일 것입니다. 이 최남선 선생님이 작성하신 이 독립선언서는 우리 민족의 강력한 독립의지를 보여주면서 일본을 향한,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19년 6월 15일자 미국에 있는 뉴욕타임즈에 독립선언문이 영어로 그 전문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자치 능력이 부족하다고 세계를 평가했었습니다만, 이 선언문을 기록한 기자가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더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고 호평하게 되었고, 그 당시 일본의 우호적이었던 서구 열강의 주류 언론으로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3.1운동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런 변화는 우리가 보기에 작은 몸부림이지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비롯한 32명의 민족 대표가 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3.1절을 보면서 특별히 저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을 떠올리게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도 우리에게 3.1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출애굽을 시작에 만드는 시작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했던 이 선포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의 선포가 곧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첫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구절을 그냥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더 구체적이고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깊은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내 백성.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분명 저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사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어느 누가 바로 앞에 가서 그 수많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노예의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만, 노예는 말입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남부의 찰스턴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지금도 노예 시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박물관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노예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소유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이런 재미난 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좀 풍자적인 글입니다만, 옛날 노예, 지금 노예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옛날 노예, 해지면 일 안 했다. 지금 노예, 해지고도 일한다. 옛날 노예, 주인이 결혼시켜주고 집 주고 밥 주고 생계 걱정이 없었다. 지금 노예,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고 하루하루가 생계 걱정이다. 옛날 노예,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았다. 지금 노예,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른다. 이런 풍자적인 글을 봤습니다만, 여러분, 이 노예는 말입니다, 그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속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 하시냐면, 이 백성은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그 정의는 뭐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자꾸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세 종을 불러서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재능에 맞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은 이 달란트를 준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맡은 자가 장사를 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말입니다, 그냥 그 돈을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에 그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땅에서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다시금 내어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종을 책망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아니,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먹고 놀았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여야 됩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분명 주인은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준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1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출애굽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는 잘 우리가 와닿지가 않습니다만 바로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이 절기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영어로 뭐라 썼냐면 페스티벌. 뭡니까? 축제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절기를 지킨다 해서 지키다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원뜻에 보면 춤춘다입니다. 춤춘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춤추면서 축제를 벌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들렸느냐?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춤추면서 축제를 가지도록 그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게 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병에서 해방되고 근심에서 해방되고 금전 문제에서 해방되고 가정의 불화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병에서 해방되고 근심에서 해방되고 금전 문제에서 해방되고 가정불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하나님의 해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방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잔치를 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잔치 속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진짜 해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병이 나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병이 나으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해방이요, 병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이 나은 이후에도 여전히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아갑니다. 또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면 또 그 병에 걸리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 해방은 뭡니까? 진짜 출애굽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잔치의 자리에서 함께 춤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신 해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와 아론은 저 바로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이 사실은 구약에서 맨 처음 쓰였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선포의 말씀인 겁니다.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와요? 바로와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간의 갈등과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에 나오셔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즉,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지만, 다툼이었지만, 이제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로와의 문제요, 다툼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로와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저 바로와 싸워줄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내가 병을 이기고, 내가 가난을 이기고, 내가 교만을 이기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나의 싸움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문제와의 싸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늘 지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랑이 엘라 골짜기에서 말입니다, 진을 치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입니다. 근데 저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이 골리앗이 여러분 키가 3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엘라 골짜기의 형들을 찾아서 옵니다. 거기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 것을 듣습니다. 그자 이 다윗이 말입니다, 붕괴해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갑니다. 다 생각했습니다. 어려서 그래, 어린애가 객기를 부린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싸움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 물맷돌 5개를 여러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그 앞에 서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이 싸움이 처음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시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말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려 했지만 다윗은 이 전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시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번번이 좌절합니까? 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대적하시면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해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1918년도 11월부터 서울 수표교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3.1운동 때에 민족대표로 참여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일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하영 목사가 1919년 2월 12일경에 나를 만나 나보고 말하기를 모처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천도교 측과 연합고자 하니 거기 참가하겠느냐 하는데 내 생각에 두 가지 어려운 것은 첫째,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둘째,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보아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여 즉시 대답하지 아니하고 좀 생각하여 보겠다고 하였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뒤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를 위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지요. 이 즉각 곧 뜻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곧 독립이 되리라고는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힐 터이라 하셨으니 만일 내가 국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나의 친구들 수천 수백 그 마음속에 민족 정신을 심을 것이다. 서로 친구들 마음속에는 못 심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 삼남의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가 독립을 위하여 죽었다는 기억을 끼쳐주리니 이만하면 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목사님께서는 그 선언서의 함께함을 통해서 이 땅의 해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자 하는 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향하여 출애굽을 선포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출애굽을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선포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3.1운동에서 독립을 외치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회복과 해방을 선포하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외침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마침내 저 출애굽의 기적,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1운동 100주년의 아침에 우리 모두 다 구원과 해방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소리 박수치면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